네, 오늘 말씀에 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빅 아이디어는 모든 것은 헛되지만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헛되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아마 거의 2달 가까이 솔로몬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은 10대 후반에 또는 20대 초반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다른 많은 것들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궁전을 지었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로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솔로몬은 시인이었고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공이 솔로몬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부인이 700명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집을 오면서 이스라엘에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은 부인들과 함께 부인들의 신에게 제사했고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지나고 이제 솔로몬은 노년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그리고 그 누려본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은 책이 바로 에클레시아스티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2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Under the sun and meaningless. These are the two most important phrases in Ecclesiastes. 솔로몬은 해 아래에 대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은 천국의 소망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며 어떤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아니, 이것이 성경일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를 읽으면서 열광합니다. 패션이 에이지스틱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맞아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는 솔로몬의 태도에 전도서에 나타난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는 솔로몬의 태도에 매료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단어예요. Under the sun.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meaningless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vanity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이 단어는 바람, 수증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breath and vapor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substance가 없는 거예요. 흔적이 없는다는 것입니다. vanity, meaningless 이것이 영어 성경 번역입니다. 솔로몬은 부와 명성을 얻고 이 세상 최고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일에 미쳐서 화려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지나 솔로몬이 해주고 싶은 말은 놀랍게도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더라. 천국 때문에 헛되더라가 아니라 다 경험해봤더니 해 아래 인생 under the sun을 옵저베이션 해봤더니 뭡니까? vanity, meaningless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어느 순간도 어떤 성공과 실패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실패한 것, achievement, pleasure 다 사용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 가십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결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refrain from saying that positive thing을 한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 실패한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솔로몬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신앙 고민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에 대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예정의 교리가 도저히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은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쉬운 답을 주려고 했어요. 어떻게 사실 예정 교리는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몇 구절 보여주고 봐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다 예정된 거 맞아.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 고개 끄덕이며 설득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교리는 가르치기는 쉬운데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발견한 거는 그럴 때는 그냥 고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을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보니 저도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는 것 없이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정말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나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속속들이 잘 알게 되면 그 순간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위로가 안 됩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일단 현재 느끼는 그 고통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조용히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주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 또한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답이 있는데 답을 말하지 않고 언더 더 선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을 말하지 않고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호의 가장 첫 번째 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중 두 가지 방법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먼저 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조사하고 연구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워도 내가 엄청나게 성전을 짓고 내가 궁전을 지어도 그래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얼마나 hopeless, helpless being인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cry out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내 본 모습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 주게 했다는 그 소식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헬플레스, 홀플레스를 알지 못하면 항상 그래요. I deserve better than this. I deserve better than this.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끝까지 알 수가 없게 돼요. 자, 솔로몬은 지금까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meaningless, vanity, under the sun 세상을 보니까 다 vanity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에클레시아스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솔로몬은 드디어 참고 기다려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보면 7절을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좋은 것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연이죠. 살아있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것은 힘든 세상에서 고통받으라고 벌 주려고 고문하려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햇빛만 봐도 즐겁고 스쳐가는 공기도 즐겁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뷰티가 있고 또 오센티시티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아름답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행복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하지만 솔로몬은 한 가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캄캄한 날. 여기서 캄캄한 날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 내 삶, 내가 즐길 수 있는 이 시간보다 죽음 뒤의 삶이 훨씬 많다. 비교할 수 없도록 죽음 이후의 삶이 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즐거워해라. 그런데 잊지 마라. 네가 살아있는 순간보다 죽음 후의 시간이 훨씬 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에서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라틴어로 된 유명한 속담 중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를 잡아라 라는 거예요. 현재를 잡아라. 대충 감이 오죠? 현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라. 아마도 오늘날 말로 말하면 현재를 즐겨라, 지금을 즐겨라 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유명한 라틴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는 뭡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삶을 진짜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만난 친구 중에 저보다 훨씬 어린데 저와 친한 어떤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가끔 리드코메에 있는 그 세메트리에 가서 무덤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저도 무덤에 자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건 커브볼 같아요. 커브볼.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세상은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현재에 즐겁게 살아.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아마 없습니다. 이 세상은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표현을 빌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의미 없는 반복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마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12장 1절을 보면 너는 창조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즉 바라라는 단어는 전도서에서 여기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빼먹은 표현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세 가지를 말해요. 그래서 기억하라, 그다음에 두려워하라, 말씀을 지키라.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솔로몬의 충고입니다. 시편 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147편 4절을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시절엔 늘 자신만 보입니다.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을 것이죠. 오직 그 전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만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라이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며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하루 쉬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주일 예배의 목적입니다. 매일매일 너무 바쁘게 살면서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하루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명령인 것이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해라. 큐티를 해라.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기억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이 청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시간을 떼어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영어 성경에는 fear God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fear God 이게 완전하게 완벽한 표현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경외라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에요. 경외는 fear와 adoration이 합쳐진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근데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fear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소프트한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의 크심과 강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두려운 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실 때면 구름과 불로 자신을 감추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안 잡혔는데 예수님께서 저기 가서 그물을 캐스트 넷 오버 데어라고 말하니까 거기에서 엄청나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두려워졌어요.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He is something great.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 선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욥기를 보면 자신의 갑작스러운 고난에 계속해서 불평하던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보여주시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retreat, withdraw everything that I said.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은 같은 자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십계명을 지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청년 때 기억하며 해야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보고 성공해보고 죄를 짓고 후회하는 전도자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어떻게 감히 내게,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가정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자조 섞인 목소리로 불평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 아래의 삶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은 우리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해 아래 삶을 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해 아래의 삶은 메시합니다. 타이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타이디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이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 삶이, 이 메시하고 타이디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미닝리스한 삶이 바로 이 해 아래 삶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엉망진창인 것 같아서 예수님 곧 오실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누가 했더니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처음부터 안 그랬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이 해 아래의 삶은 항상 이랬습니다. 이곳은 천국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전도서 기자가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망가지는 것은 다 똑같아요. 우리도 다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의 성도들, 우리들 다 아웅다웅하고요, 오해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쁜 이야기 할 때도 있고요, 사실이 아닌데 긴가민가한 일들을 나한테 유리하게 말할 때도 있고, 싸우고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떤 게 다릅니까? 우리는 그 와중에 해 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만 관찰하며 새 것이 없더라, 베니티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새 것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지만 새로운 것은 위에서 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경계에 서 있어요. 옛날 것과 새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내 안에 옛날 것과 새 것이 있고 교회 안에 옛날 것과 새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때 해 아래 현실을 정직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자녀도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즐기고 잘 사십시오.
그러면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100년 동안 성공한 사람의 죽음보다 더한 것이 있나요? 그게 결국 우리 인생의 끝, 해 아래의 삶의 전부가 아니냐.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침착하게, 인내심 있게 끝까지 참으며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해 아래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전도서 기자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 발을 뿌리박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삽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사계절은 반복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병들 것이고 이미 없어질 것이고 결국 마지막 호흡을 하게 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전부 다가 아니다 라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 변하지 않고 소망 없는 것 같은 분명한 현실을 넘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솔로몬은 오랫동안 오직 해 아래 것만 이야기하며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다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 살고 있죠. 하나님 믿게 되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해 아래의 삶이 그렇다. 전도서에 있는 책을 보며 아 그래 그렇구나 맞아 이게 사실은 삶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또 이렇게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 해 아래에 살고 있지만 해 위의 것을 바라고 사는 여러분들의 소망의 말을 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다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좋은 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